능력. 제가 어제 목사님들과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새가족 신방을 다녀왔는데 새가족이시지만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부부셨는데요. 고향이 성동이신데 성동에서 태어나시고 20세 때 이제 대전에 가셔서 40년 동안 이제 공직 생활 하시다가 40년이 끝나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을 봤더니 집이 되게 깨끗하고 좋았는데, 그래서 얼마 안 된 것 같았는데 역사가 그러니까 그 집에서 태어났다 그러시더라고요. 한 70년 이상 된 집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이렇게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다른 분들도 외지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나이가 차면서 고향으로 내려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려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들을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면 그 그림이 다 그려집니다. 이게 도로가 이렇게 생겼고 옆에는 뭐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그림이 그려질 정도로 머리에 이제 들어 있는데, 연어가 이제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가면서 죽는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회귀 본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향은 우리가 이제 사적으로는 이제 가고 싶어하고 친근하고 편하고 엄마 품과 같고 이런 곳이지만, 또 공적인 일하고 연결이 되면 좀 어려운 점이 또 있어요.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이 좀 다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 역시도 이제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되고 50대가 이제 딱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만나게 되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마냥 자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건강 걱정하고 조심하라 그러고 기도해주고 그래요. 우리 권사님 중에서 80대신데 그 아버님은 100살이 넘으셨대요. 근데 아버님 앞에 가면 나이 많은 권사님도 나이 많은 딸에 불과한 거예요. 걱정하시고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는 거죠. 누구나 부모님 밑에서는 다 자녀들은 다 부모님의 걱정을 듣게 되고, 또 이렇게 그렇게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목에 힘을 줄 수가 없어요. 그냥 겸손하게 그냥 알겠습니다 이렇게밖에 못하는데, 저도 제가 예전에 성장했던 모교회를 가면 안 간지 오래됐지만 만약 가게 된다면 그곳에 있는 그 장로님이나 집사님 이런 분들은 너무나 저를 잘 알아요. 제가 10대 때부터 있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그 어렸을 때 모습, 청년 때의 모습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개인적으로는 그런 데 가면 편한 거죠. 나를 다 아니까 편하지만 만일 내가 거기서 어떤 공적인 일을 맡아서 한다 그러면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거예요. 리더십을 발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를 너무 잘 알고 또 나를 이렇게 바닥까지 아시는 분들 앞에서 리더십을 세운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것이죠. 오늘 예수님도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까지를 보면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이제 공생의 기적을 일으켰죠. 우리가 알다시피 병자들,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또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아이까지 달리다고 하면서 살리시는, 죽음을 이기시는 능력까지 보여주셨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의 인기 스타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오늘 본문의 6장을 가면서 이제 고향을 방문합니다. 이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인데 그가 태어난 다음에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는 나사렛으로 와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나사렛이 고향인데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거기는 이제 가버나움 지금 있는 그 땅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셨다. 나사렛으로 가셨다. 제자들도 따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처럼 지금 사실 인기를 막 얻게 되고 유명세를 타게 된 게 얼마 되지 않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향으로 이제 가시게 됐는데, 사실 지금 열심히 활동하셨던 그 가버나움과 나사렛은 약 30km 정도 되는 거리라 그래요. 이 정도면 천천히 걸어서 한 이틀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고, 이미 소문은 예수님이 열심히 행하셨던 모든 소문이 나사렛에도 이미 다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일을 했대더라, 이렇게 기적도 베푸시고 대단하시다더라, 이런 얘기가 이미 고향 사람들에게도 다 퍼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고향을 방문했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했을까요?
우리 동네에 보면 현수막 막 붙여놓고 그렇잖아요. 뭐 잘 되면 어떤 일이 딱 현수막 붙여놓고 환영한다 그러고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을까요? 아니면 뭐 어떻게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다 이렇게 인정하는 분위기였을까요? 어쨌든 예수님이 고향에 오신 후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게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이사야 61장을 펼치면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쫙 읽고 나서 이것이 오늘 너희 귀에 성취되었다. 본인이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밝히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들어보니까 역시나 예수님 말씀이 달라. 권세가 있어. 일반 우리 서기관이나 저기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 이러면서 사람들이 놀랬어요. 한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정말 명불허전이라고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막 살아있는 거예요. 또 감탄을 하는 거죠. 와, 대단하다. 말씀이 살아있네. 그리고 들어본 적이 없어. 너무나 지혜롭고 권능이 느껴져.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보통 다른 이제 지역 사람들이면 그 예수님한테 막 달라붙어가지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뭐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다른 반응을 이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게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했다 그랬어요. 배척이라는 얘기는 화가 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화가 났다. 그리고 불쾌했다 뜻이에요. 예수님의 얘기를 실컷 듣고 나서 대단한데 이러고 나서 기분이 확 나빠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왜 예수님에 대해서 화가 났을까요? 그들이 봤을 때도 예수님의 그 말과 행동은 정말 남다른 모습이었는데 그거를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자세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자기들은 저 예수를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형제들 다 우리도 지금 같이 살고 있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너 목수잖아, 목수. 너의 아빠도 목수였고 너도 목수였어. 우리 다 알고 있어. 목수가 얼마나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냥 나무 만들고 이러면서 기술자로 있었다는 거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너 형제들, 너네 엄마 다 지금 우리 동네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속속들이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왜 그렇게 대단한 척하냐?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너 아빠도 일찍 돌아가셨잖아. 너 어머니 마리아잖아. 다 알고 있어. 너가 무슨 훌륭한 학교에 가서 공부를 제대로 배웠기나 했니? 너가 부자니? 학식이 뛰어나니? 다 알고 있어. 너 근본을 다 알고 있어. 근데 왜 이렇게 위대한 선생님인 것처럼 그렇게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하니? 이런 마음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존경심을 가져야 되는데 존경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들이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잘 안다. 그런데 솔직히 보면 몰랐어요. 제대로 모르는 거죠. 근데 그들은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더 본질적인 면을 몰랐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그 아버지 요셉은 다윗의 그 가문에 속하는 그리스도의 가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자란 것은 나사렛이에요. 그러나 이 동네 사람들은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냥 너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자란 그런 사람인 거 다 알고 있어. 잘못 알고 있으면서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예수님을 판단한 거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그냥 목수의 아들,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정도로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편견에 사로잡혀서 자기들의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자기들이 예수님이 잘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자기들이 판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나사렛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형제들 여기서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동생이 야고보잖아요. 이 야고보는 바로 야고보서를 쓴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나중에 지도자가 되는데 이 야고보 역시도 예수님을 살아생전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잘 안 믿었어요. 그 마리아한테 너의 형은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났어. 천사가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했어. 이런 얘기를 해도 시큰둥하게 받아들인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반신반의하고 이랬었던 사람이었지만 언제 야고보가 정말 변화가 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정말 이분은 나의 육신의 형인 줄 알고 생각했지만 나랑 씨가 다르구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맞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나서야 그분은 이제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야고보는 나중에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까지 당하는 그러한 자리에 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육신의 혈육조차도 그렇게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동네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면서 믿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오히려 이 반감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여기에서 특별한 권능을 행사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그랬어요. 예수님 본질을 깨뚫고 얘기하십니다. 선지자를 다른 지방 사람들은 다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믿는데 정작 고향이나 형제나 가족은 믿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전도를 밖에서는 열심히 막 많이 하는데 정작 가까운 가족 전도하기가 어려운 게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나 다 알고 있어. 너의 밑바닥 다 알고 있는데 너가 그렇게 잘난 척 해봤자 내가 안 넘어가. 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인정 못 받는다고 예수님도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러한 불신으로 가득한 지역에서는 예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교만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아예 안 다니고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보다 오히려 어느 정도 교회에 대해서도 알고 신앙에 대해서도 들었고 뭔가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더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해봤는데 안 됐어. 그렇게 해봐서 소용없어. 이런 식으로 판단하거나 내가 가까이 아는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아는데 그 사람들 다 보니까 별 볼 일 없어. 이런 식으로 편견, 선입견으로 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대로 안다면 그러지 못할 텐데 많은 사람들은 제대로 모릅니다. 편견으로 알고 있고 선입견으로 알고 있으면서 그것이 정말 자기 것이 전체인 줄 알고 그렇게 교만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영국과 유럽과 미국 같은 그런 기독교 원래 국가들, 지금은 문화는 다 기독교 문화지만 신앙은 많이 이제 약해진 그런 나라들은 그런 가장 큰 원인도 교만에 있습니다. 그들이 몇백 년, 몇천 년 동안을 이 성경을 믿고 교회를 믿고 이렇게 많이 살아왔지만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아는 것이 다 아는 게 아니라 그들의 부모, 아주 조상들이 믿었던 그 예수님처럼 믿는 게 아니라 그렇게 순수하게 믿는 게 아니라 마치 자기는 아는 것처럼 문화니까 생각하지만 제대로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믿냐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 같아 라고 해서 내가 성경을 판단하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해, 어떤 학설에는 이렇게 생각해 이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판단하는 입장에 쓰는 것이 이 서구 사회의 대부분의 그런 자유주의 신학이나 그런 교만한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판단하도록 해야 되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어가서 이 말씀 안에 우리가 복종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나의 어떤
견해나 어떤 세상의 주장을 가지고 성경을 이용을 하는, 성경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아서 그런 데서는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실천사항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진실하게 가까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서울 내수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 박희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은 진정한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인데요. 이분 밑에서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잘 알고 있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나 오종호 목사님을 비롯해서 화종보 목사님 등등 엄청나게 그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그 목사님 밑에서 나왔는데, 근데 이 목사님의 중심에는 어떤 목회가 있었냐면 성경 읽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목회를 이제 시작할 때 선배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이 정말 중요하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 성경을. 그거를 뼈저리게 듣고 이제 날마다 목회, 그냥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몇 시간씩 신약 구약을 읽고 또 잠언은 하루에 1장, 시편은 5장씩 아무튼 그렇게 읽으면서 몇 시간씩 이렇게 읽고 계신다 그래요. 지금도 90이 넘으셨는데 아침 8시부터 저녁 주무실 때까지 그냥 성경만 읽으신다 그래요. 지금도. 아, 정말 진정한 목회자다. 성경을 사랑하는 거죠. 성경 말씀에 대해서 몰두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많은 자료가 있어요. 설교 영상도 많고 또 참고서적이나 좋은 경건의 책도 많습니다. 다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오전에도 얘기했듯이 오리지널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자체를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 자체에서 묵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묵상할 수 있어요. 필요한 참고 자료 같은 것도 있어야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 아는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고향 사람들이 다 아는 것처럼 나 성경 너무 많이 들었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설교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들었고 어느 정도 성경도 많이 봤어.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너무 이제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기본인데 마치 그 운동선수들이 축구 선수들이나 이렇게 선수들 보면 기본이 띰뛰기랍니다. 달리기를 일단은 잘해야지 다른 운동이 다 이어지는데 나중에는 이제 달리기 같은 거 좀 저급해. 이 공만 빠따만 잘 치면 되지, 야구 선수라면.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기본적인 거를 이제 무시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저도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이 성경 자체를 막 보기보다는 설교 준비를 위해서 성경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연구를 막 하게 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성경 읽기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진정한 믿음의 힘, 진정한 영적인 체력은 성경 자체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자체를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생명수가 있습니다. 많이 듣고, 저도 요즘에는 이제 바이블 애플이라고 하는 앱을 통해서 들으면서 성경도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기본적인 것이지만 성경을 날마다 분량을 정해놓고 읽는 것이 얼마나 나의 믿음에 도움이 되는가, 나를 얼마나 경건하게 만들어주는가, 나를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가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만큼 성경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갈 때 우리의 믿음은 날개를 들고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번 오늘 얘기했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으셨던 분들을 다시 한번 칭찬을 드리고 내년에는 더욱 많이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직접 읽을 때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왜곡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나도 그런 예수님인가? 저런 예수님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직접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보면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명백하게 성경에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되는 거예요. 바르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으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교만하게 예수님 판단했던 그 나사렛 동네에서 예수님은 아무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도로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아무 권능을 행할 수 없었다고 말할까요? 권능이 사라졌을까요? 예수님 권능이 가버나움에서는 100% 있었는데 이 나사렛 왔더니 0%가 됐을까요? 그리고 다시 또 다른 동네로 가니까 또 올라갔을까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의 권능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강경 땅이나 나사렛이나 예루살렘이나 어디서든지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능력은 동일한 겁니다.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완악한 마음밭에서는 이게 싹이 틀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길가와 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아무리 말씀을 뿌려도 이게 마음에 안 들어가고 그 능력이 마음에 안 들어가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다 새가 와서 잡아먹은 것처럼 말씀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완악한 마음에서는 예수님도 특별히 능력을 행하시고 싶지도 않으신 거죠. 물론 여기 보니까 소수의 병자들은 있었다 그래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몇 명 있었다는 거죠. 진짜 아프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정말 도와달라고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수하셔서 고치셨다라고는 돼 있지만 그 다른 마을에서 막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사람들이 이만큼 교만해지고 높아진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만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동일한 예수님이지만 우리도 생각해보면 우리도 몇십 년 전에만 생각해도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도 지식이 넘친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힘드니까 주님 도와달라고 했을 때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식이 발달하고 경험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성경을 판단합니다. 사람들이. 이거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거는 시대에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도 판단하고 성경도 판단하고 믿지를 않아요. 믿지가 않기 때문에 권능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기경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권능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라요. 나도 어느 순간에 정말 어렸을 때 이렇게 해서 예수님도 어린 시절의 믿음을 칭찬한 것 같아요. 어린이들은 의심이 없잖아요. 그냥 가르쳐주는 대로 믿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른이 되고 나서 나이가 들수록 점점점 이게 마음에 의심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 그대로 고지 그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인데요. 바라기는 길가와 같이 딱딱한 우리들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수용하고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자체를 많이 읽으시고 가까이 하시고 기본으로 돌아가셔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건 싸움인 것 같아요. 교만과의 싸움, 불신앙과의 싸움, 믿음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것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읽었지만 7에서 13절을 보면 반대로 12제자에게 예수님이 권능을 주셔서 이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나가러 보냈어요. 둘씩 짝을 지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지팡이만 신발하고만 들고 나가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절 13절을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하고 13절에 보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 그대로 그냥 믿었어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순수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주님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수한 믿음을 주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에게 치유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귀신에게 공격받는 성도가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응답이 필요한 가정에 응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말씀에 대한 믿음 붙들고 나감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강경제일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